안녕하세요. 제이스테이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은 전도 나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전하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마음에서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동기부여가 되어졌고, 그리고 충분히 전도해야 할 이유가 정리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전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서 전도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전달을 해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한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알고 믿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지는 그거는 각자의 상황과 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의 필요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전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복음의 내용, 전달해야 할 복음의 내용에 반드시 이것이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냐 하면 죄의 권세 아래로부터,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부터, 죄의 자녀인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각자의 상태, 형편,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에 절대로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사실에 대하여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둔 상태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예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악에 대하여서 참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지금 하박국 1장 13절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해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대하시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죄 아래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이사야 59장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사망의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단절에 해당되어지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그 자리를 영영 회복할 수 없고 그 영영 단절되어진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할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는 그 상태, 생명이 멈추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내용들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언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방식, 그 어떤 방식의 내용에는 종교적인 또 다른 종교적인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율법적인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노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양한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에 대한 구원의 기본적인 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두 번째 복음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서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력한 우리, 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할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굉장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근거이고 증거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졌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아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말은 율법의 저주가 그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전가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하게 산다라는 기준을 형성하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는 한,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는 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저주를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그 저주 아래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율법과 관련되어진 십자가의 이 원리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불의한 죄를 범한 우리 대신 고통 당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만약에 죄인이셨다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그분의 죄로 인하여 그분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권한이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의로우셔서 사실은 이
죄에 대한 정죄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고통과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흘리신 피가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흘리는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피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신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핵심적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개개인의 반응이 이루어질 때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 담당하신 죽음이셨구나. 나의 죄값을 치르신 죽음이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죽음이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개개인의 믿음의 화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루신 것을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1대1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의 구원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를 믿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신뢰하여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되어진 이 구원의 원리가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죄의 자녀, 죄의 종,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권세가 주어지는 그게 언제? 영접함을 통하여.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방식은 우리의 문을 열어 나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와 같은 결단의 필요성이 있음을 영접의 필요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세 가지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바로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 죄인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화답해야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분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받아들여야만 이 구원은 진정한 나의 구원이 되어진다. 라는 것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의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암기하라는 거예요. 디테일을 암기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암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해야 하고 내가 믿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고 그것을 표현해 보셔야만 하는 이 과정들을 걸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것이라는 그것을 이제 준비를 했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원리의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종교적인 지식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전파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기본 조건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에 관련되어진 몇 가지 성경의 구절들,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구절들을 달아드렸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환에도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암송되어진 성경의 구절과 함께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전도자는 어떤 본문에서 그 한 구절만을 억지로 끄집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어떠한 흐름에서 나온 내용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해서 그 맥락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을 암기하게 되어지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공격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담대함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절을 암기하시되, 그럼 그 구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본문 전체의 맥락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전도를 통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전하려고 하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려는 대상과 적어도 내가 기본적으로 전도에 대하여 준비를 한 내용을 가지고서 계속하여 부딪히는 과정을 걸치셔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부딪히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전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되묻는 질문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건 그 되묻는 질문의 내용은 일정하게 되묻는 공통적인 질문도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질문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그 질문해야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답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다시 그 전도하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그 대상에게 나아가야 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반복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를 통하여서 배워야 하고, 전도를 통하여서 그 전도의 방식들이, 전도의 기술들이, 아니면 전도의 원리들이 터득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도는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방식을 전달해 하고 싶으신 그 내용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겸손이 진정한 전도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과 전도의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근거하여 우리가 전도의 훈련들을 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직접적으로 전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영혼들을 어떻게 후속적으로 돌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여 제가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리고 또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영접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뒤로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 대하여서 물어봐야 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지? 하는 것에 대하여.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영접을 해놓고 뒤돌아서면 곧바로 감정의 부분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가?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 느낌과 내 삶에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 가운데에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지시켜 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하여 도움이 될 만한 읽을 거리를,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는 읽을 거리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수책자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오랜 텀을 두지 말고 가까운 시간에 만나서 그 읽을 거리를 주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구체적인 양육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그 자리에서 할 일이 멈추고 그 후에 할 일은, 그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모든 과정들을 지원해야 하죠.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공적 예배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유익과 그리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통하여서 넘어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혼자 해갈 수 없다는 부분들에 대하여 함께 해가는 신앙생활의 유익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야 하고,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지만, 구원받고도 우리는 세상 안에 거하고 있죠.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세상과 새로운 관계 형성, 예전에 죄 안에서 형성되어져 있었던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은혜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죄와의 관계는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나 또 하나 성경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그리고 성경에 대한 권위도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죄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든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성경으로부터 이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여기에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숙지하고 계시고 그걸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의 문제가 방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존심의 문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이라는 표현으로 표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 그리스도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죄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죄를 죄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러한 설명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대로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죄 안에서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왔었던 그 죄의 내용을 포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기로 해야 하는 건데 이 죄를 포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었던 유익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내용 안에는 쾌락이 또한 자기 만족이 내가 지금까지 그 죄를 지으면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어떤 것들이 포기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내려놓는 것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나가려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죄를 포기하는 것은 유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가져올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사랑이며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진정한 풍성함의 내용을 전달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죄를 포기하는 부분이 마치 유익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를 멈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주저함이거나 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의 이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럴 때 두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료들이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힘과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눈 전도회가 무엇이고 전도회의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또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의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소책자 2권을 소개합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내용들에 대하여서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하실 수 있는 책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환 안에 사형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형리는 아까 우리가 다루었었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합니까? 라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암송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준 그와 같은 전도의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형리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암송할 부분을 암송하시고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게 되어질 때나 개인 전도를 하게 되어질 때나 복음의 핵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걸 누구에게 전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 부분들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질 겁니다. 삭개오에게 전달하게 되어질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달하게 되어질 때에 그 방식이 달랐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누구에게 전하느냐에 따라 그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 자체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사형리를 예시로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전도에 대한 가장 간단한 부분들을 나누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들을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그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증거, 그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과정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담대한 전도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쳐 주옵소서. 감사하고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